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눈에 띈 본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능력과 말씀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그들에게 치유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예수는 물러가서 그들을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야 너무하다. 그냥 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종일 그냥 걸어서 아픈 몸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능력이 있다면 그냥 한꺼번에 차례대로 줄 수 필요 없이 그냥 고쳐주고 그 다음에 가시면 되지. 또 그 말씀 사모함으로 왔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이유가 뭘까? 참 인색한 거 아니냐, 냉정한 거 아니냐, 사랑이 없다고 토덜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무엇 때문이었죠?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니라.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이 낯설죠. 그래도 고쳐줘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는 또 다른 뭔가가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고 하는 군중이라면 우리 역시도 섭섭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오직 기도였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일하고 또 섬기고 또 사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자녀를 잘 키워야 되고요. 너무나 바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잉의 영역, 존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영역은 빼앗겨서도 안 되고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주께서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가셔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되고 펼치셔야 되고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정말 긴급한 타이밍에 그들을 외면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주의 제단 앞에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이 멈춰지도록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회복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다시 재충전이 됩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아도 무리는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죠. 내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말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떤 시간관리 전문가가요, 경영학과 학생들을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해봅시다.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꺼내가지고 테이프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먹만한 돌을 꺼내서 항아리 속에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하고 그 아구까지 그 주먹만한 돌멩이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자 그는 정말이요? 하고 되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마한 자갈을 한 움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또 채우고 흔들어서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서 눈이 동그래져서 글쎄요 하고 대답을 했고, 그는 좋습니다 하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내서 모래를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흔들면서 아구까지 또 채웠습니다.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 빈틈을 모래가 가득 메웠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모래와 모래 사이에 또 빈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하고 대답을 했고, 그는 그렇습니다 하면서 또 밑에서 주전자를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구까지 그 물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저요! 우리가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관리 전문가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큰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다 여기는 그 돌멩이 말고 하나님께서 이건 먼저 너의 삶 속에서 채워놓고 그 사이에 다른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큰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업입니까? 경영입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까? 등등.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였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었고요. 기도였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너무나 이해가 이제는 잘 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항아리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기도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를 중심으로 큰 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기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재편성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이란 기도를 중심으로 삶이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삶이 재편성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대로 있고 그 사이사이에 뭔가 끼워 넣으면
정말 중요한 큰 돌멩이는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갖는 딜레마와 갈등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가도 기도를 집어넣을 틈이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뭐가 잘못될까요? 큰 돌멩이가 여러분에 있어서는 인간 관계였고 행복이었고 성공이었고 사업 경영이었고 그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위치가 큰 돌멩이가 다른 것이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기도를 중심으로 삶이 재편성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확인되는 증거는 새벽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 시작.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57편 8절 말씀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19편 148편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이번 주간 동안 5시 새벽기도 인원이 2배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2부 새벽기도는 3배에서 5배 정도 인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2부 새벽기도가 평소에 한 5명 나오셨기 때문에 5배 해봤자 뭐 큰 인원은 아니지만 괄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박수를 한번 영광 올려드릴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빼고 다 온 겁니다. 물론 이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죄책감을 제가 입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같이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편안한 항상 위로가 되고 격려만 되는 설교를 만들면 안 됩니다.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오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제발 닫지 마시고 불편하네 목사님 내 삶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부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라요. 왜 기도를 중심으로 삶이 재편성되는 그 증거가 왜 새벽 기도일까? 제가 그거를 그 말씀으로 또 신앙의 영역으로 좀 증명해 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저도 굉장히 고민했고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또한 저도 갖고 있었고 신학생들이 심지어 목회하기 전에 늘 고민하는 게 선배 목사님들이 꼭 목회하면 새벽 기도 해야 되나요? 그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늘 질문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목회자한테도 좀 힘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닥달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깊이 깨닫고 뉘우친 영역. 이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본을 보이신 것이구나 하고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녁에 수많은 욕구들을 내려놓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또 기도해서 졸리고 또 지치고 억지로 이게 흔들어 깨우는 이 극기 훈련, 신앙생활은 극기 훈련으로 몰아가는 영역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데 고개가 막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새벽기도 갔다 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수많은 일과 만남과 자기 시간을 갖고 하는 그런 욕구,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의 싸움이 되어야만 비로소 새벽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일찍 자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그 자기 부인입니다. 새벽 기도는 내려놓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직장 생활에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고단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너무 쫓기면서 살아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면 애들 숙제 봐줘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난장판 된 그 집안을 막 정리를 하고 진공청소기 돌리고 막 하고, 그리고 씻기고 재우면, 물론 이제 어른들이 새벽 기도 하시는데 굉장히 더 유리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젊은 분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시키고 재우는데 지치고 살아왔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불 속으로 딱 들어가서 눈을 감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삶은. 그러면 이제부터 내 삶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면서 그동안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인터넷 기사도 보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글도 이렇게 보고 댓글도 달고 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영역이었어요. 다 잠자리에 들은 사이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이거 자체가 내 삶인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옛날에는 부부끼리 TV도 같이 봤는데 요즘에는 각각 따로 스마트폰으로 따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삶의 애착이죠. 그 영역만큼 포기하고 싫고 그 영역만큼은 자유롭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잘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제자의 삶은 자기의 삶과 욕구와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만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1시에 잤어요. 6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났어요.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며칠 갈 것 같아요? 그 극기가 며칠이나 자기를 견디게 할 것 같아요? 감동받을 때 하루 이틀 하고서요. 그 다음 못해요. 나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삶 가운데 되어지지 않고 극기 훈련 쪽으로 나를 몰아가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졸려도 가야 돼. 극기 이런 게 아니고요. 나를 내려놓고 비움을 통해서 나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훈련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공간 안에 큰 돌멩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현대인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의 욕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늦은 저녁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공간만큼 확보하고 싶어요. 낮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세요. 나만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더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잘 보세요.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눈 뜨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그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그거가 안 되는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될 것 같아요? 천국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곁에 갖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하루하루가 그런 경건함과 내려놓음이 안 되면 인생 전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연습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특히 목회자라든가 또 직분자는 이 자기 부인과 연결이 되는 기도 훈련에서 평생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분자이고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이시고 또 그 직분에 피택이 되셔서 임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시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과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야 될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첫째로 영향력이 없어져요.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대면함이 없는데 자기 부인이 되어지질 않는데 교회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해요.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기도를 안 하고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기도를 안 하면 교회를 엉뚱하게 이끌고 가듯이 모든 리더들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 기간이 없으면 그 시간이 확보되어 있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세속적인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족적을 남기는 주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직분자가 되십시오. 직분자를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훈련을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내가 소홀히 여겼다. 이건 내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건 훈련만큼은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삶의 스토리가 정말 새벽 인간도 아니고 일찍 자고 싶어도 눈이 말똥말똥 새벽 2시에 돼야 비로소 감겨지는 거 하니까 하나님 내 체질을 좀 바꿔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훈련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포기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실지도 모릅니다. 협박일지 모르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142편 이 시제를 한번 보십시오. 시제를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면서 소리내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낸다는 걸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것은 내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라는 항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 독대하기 전에 다윗이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토해내는 곳이 굴속이었어요. 이 굴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립이에요.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사람과의 단절. 인맥이 다 끊어지는 거죠. 성령의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성령의 그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단절과 고독과 외로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은 그 세상을 버리는 굴이에요. 그 굴은 사람을 버리는 굴입니다. 그 굴은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성공의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굴은 안락함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영역을 버리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142편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과 역설적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죠.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누리리이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된다라는,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옥과 같은, 감옥과 같은 굴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자는 굴에서 나오게 되고, 사람을 잃는 자는 사람을 얻게 되고,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살게 되고, 포기하는 자는 얻게 되리라. 성경의 진리는 그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부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광의 가치를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는 자는, 고립되는 자는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니까 진정한 자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니까 세상을 얻지요. 시간을 포기하니까 시간을 얻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니까 사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사업. 은과 금을 포기합니다. 아둥바둥을 살아가는, 이거 이럴 때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큰 돌,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줄여요. 대단한 헌신이죠. 먹고 살기를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죠. 자녀를 포기하니까 자녀를 얻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길이 열리는 것이죠. 즐거움을 포기하니까 즐거움을 얻습니다. 삶을 포기하니까 삶을 얻습니다. 생존을 포기하니까 생존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굴 속에서의 얻은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던지는 것은 낭비예요. 포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을 위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잠언 8장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무나 사랑하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것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이길 축원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는 나를 찾는 자가, 내게 와서 부르짖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자기 부인을 하십시오.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 넉넉히 채우시리라. 역설적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굴에 들어가니 굴에서 나오게 되더라. 목숨을 버리니 목숨을 얻게 되더라. 자기를 부인하니 영생을 얻게 되더라. 새벽 기도는 그러고 보면 극기 훈련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자기 삶에 이것만큼은 내 삶을 누리고 싶은 그 저녁의 안락함과 고요함을 포기하는 자의 영역인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두 손 들고 시인하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잠 없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는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는 체력 좋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는 아침형 인간이라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저녁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일도 더 해야 되고 즐겨야 될 것도 있지만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주여, 나는 인간입니다. 여기 손을 긋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 기도는 경건의 큰 훈련입니다. 저도 30대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왜 이것을 강조하셨는지 이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담금질하고 두드려서
조금 물에다 넣었다가 또 다시 때리고,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올래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그 싸움을 중단하지 않아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체질이 바뀐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단은 그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1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사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맞아. 이렇게 돼야 돼. 맞아. 예수님의 방법이 맞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 그래도 고쳐주셔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가 전부고, 기도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제일이야. 그 다음에 사역이고, 일이고, 자기 삶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면하셨을 때 결국 사람을 버리시고 그들이 다 버려졌을까요? 그들을 다시 얻으신 거죠. 전 인류를 얻으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제단 앞에 끊어지지 않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손드는 것이요. 손든다는 건 기도지요. 기도는 항복이에요. 항복은 손을 들잖아요. 자기 부인이며 항복이에요. 더 살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는 것. 내 힘으로 쥐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연습하는 것.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자기 부인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항복하는 저녁 제사와 같은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팀 사역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냥 적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느 부서이든 이름을 꼭 적으십시오. 특별히 쉐마 교사가 참 부족하고 아무리 빌고 무릎을 꿇어도 지원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2년 봉사하시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40이거든요. 이제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성숙했다는 게 좀 이상하죠. 30대 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은 저는 30대 때 목회하면서 조직과 행정과 시스템과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그때는 그래야 되는 때겠죠. 근데 지금 아차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몰랐구나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사역이든 어떤 공동체든 예배 공동체, 훈련 공동체, 또 다음 공동체, 또 한몸 공동체, 세움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공동체 밑에 팀들이 있고 그 조직을 개편하고 세워가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강이 흘러야 되는구나. 조직만으로는 아니에요. 이름 썼다고 그것이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팀장님들은 주님 영광 위해서 섬기게 도와주시고 팀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새가족 팀장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매주마다 새가족에 등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움 받았는데 할 일이 없어서 놀지 않게 하시고 매주마다 일거리가 넘쳐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서 내가 새가족 팀장이 되었더니 부흥됐더라 이 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내 팀장은 하나님 우리 천국의 빛을, 천국을 누리는 빛을 우리 팀원들에게 허락하셔서 볼 때마다 천국의 광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기도자가 불일 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중심에 기도가 놓이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심으로 삶이 재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개편된 모두 팀 사역 가운데 기도의 강이 생명의 줄기처럼 핏줄처럼 구석구석 그렇게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드림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